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권을 소유하고 활용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연마해서 유권을 가진 자가 있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직권을 가진 자가 있고,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아서 영적 권위, 영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권세를 소유하고 이 일을 활용할 줄 알아야 승리하는 삶과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역사를 몰랐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같이 목회할 수도 없었고, 또 밀가부르듯이 하는 이 모진 시험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회뿐 아니라 교회 일에 봉사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이 회장이 성령 충만하고 참 회원보다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권이 모자라지 않으면 아주 그 회는 화기애애하고 재밌고 참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회장이 회원보다 영권이 모자라면 그 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봤어요. 회원을 인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 다음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부모가 영권을 소유하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오늘날 자식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영권을 소유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실히 거듭난 신자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무리, 아멘, 아무리 마귀가 사자같이 무섭고 독사같이 지독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 같고 또 이빨 빠진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이 고난, 고민, 모두 공갈, 위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인데, 이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면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다른 게 무엇이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똑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권세와 능력. 예,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그런데 능력보다 권세가 훨씬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케네스 하겐이라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영안으로 보니까 교회에 원숭이 새끼 같기도 하고 난쟁이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악해라 악해. 그러면은 그 입에서 이 검은 구름 같은 연기를 막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하긴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몇 번 꾸짖었더니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성령이 임해서 설교가 어떻게 은혜스럽게 전해지는지 설교가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령 자동차가 한 100대가 쫙 줄을 줘서 밀려온다고 합시다. 이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트럭도. 그런데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니까 쫙, 그 교통경찰이 완장을 차고 그러고서 교통순경이 손가락 하나 딱 하니까 쫙 쓰는 거예요. 이게 뭐죠? 권세. 또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그 차가 싹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권세. 권세. 할렐루야.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예요. 권세. 이렇게 권세는 무엇보다 높고 크다? 무엇보다요? 능력보다. 할렐루야. 능력보다 크고 높은 것입니다. 권세가. 뭐가요? 권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졌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고 우리를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악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뭐죠? 크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원수. 아주 천천만대의 원수예요. 마귀는 원수. 북한에서 김정은이 요즘 우리를 괴뢰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쪽을 옛날에 괴뢰군이라고 했는데 원수란 얘기예요. 괴뢰군이라고, 괴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원수의 모든 이런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죠. 교회 나오기를 잘했죠.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명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3절에 24절 또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외칠 때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어떻게 영권을 소유할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영권을 소유할 자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아야 영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자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같이 또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 같다. 그러니까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인데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영권, 권세. 이 권세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이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 나는 이 권세를 집행할 것뿐이지 내 자신이 권세를 만들 수 없다. 마음대로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권의 소유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위의 권세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가정에 환난을 일으키고 배후에서 질병 주고 고통 주는 이 실패를 주는 이 마귀를 우리는 이 영권의 소유자로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원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할 때에 나에게 이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세를 알고 있어도 내가 기도해서 내 안에 이 권세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이 권세가 나타나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될지어다 이러면은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권세로 말미암아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비웃고 있어요. 마귀가 희적희적 웃고 있어요. 허허허허 가소롭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영권을 소유할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영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들으셨는가요?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입을 열고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부인한 만큼 큰 영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올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얻은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누가 이렇게 부자 만들어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건강하게 있느냐? 전에 비리비리 하더니 하나님이 건강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영권 소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지좌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시인을 할 때에 영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권을 소유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써야 되잖아요. 영권을 가졌으면. 그래서 영권을 소유하면은 했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활용하려면은 첫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영권을 활용하려면은 성령을 통하여 해봅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가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오면은 성령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선하신 분이죠. 선하게 살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권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막 거짓말하면서 이 거짓말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아니, 거짓말한 것을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거기는 막역사만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미운 사람을 하나님 빨리 죽여달라든가 뭐 어떻게 망하게 해달라든가 그렇게 하면 거기 영권이 나타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되 99번 끝까지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나갈 때에 이 영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영권 소유자가 되려면 먼저는 이와 같이 영권을 또 활용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속적인 영권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귀신을 엄청나게 쫓았어요. 지금도 쫓아요, 열심히.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90세 미만은 별로 없고 거의 다 100세. 100 지금 이제 6세 나네요. 이번 놈은 105세, 104세, 103세, 그리고 90 몇 세씩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90에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락 말락 하면 또 가서 귀신 쫓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요, 병원 갔다 왔는데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밥 잘 먹고. 신기해요.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섬기는 일인데, 어른 섬기는 일. 그렇죠? 자식들이 못 섬기는 어르신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대소변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권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영권을 주면, 매일 나가도 거짓말하고,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툭하면 싸워 쌓고 말이죠. 툭하면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무슨 영권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뚜껑이 열리면요, 잘 안 돼요. 눈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방법 모르고요, 함부로 이렇게 날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영권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영권을 주면 어린아이에게 마치 번쩍번쩍하는 식칼을 맡기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영권을 가진 자,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령
큰 재산과 많은 회사와 가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말 잘 듣고 또 그 사장의 뜻을 받들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말이죠. 예? 그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마지막 그 재산을 자식이 없어서 나눠주려면 누구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겠어요? 정말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그 사장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그 재산 맡겨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귀한 직책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는 만큼 그 용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날마다 12장 2절이요. 우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고 또 참되고 거룩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영권을 소유하고 또 활용하려면은 두 번째는요, 이 육신의 사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요, 사촌이 애들도 잘못되면 배가 아파가지고요 잘 가지도 않는다니까. 그 집에, 사촌 집에요. 올라는 그래요. 예, 참 신기해. 전화 걸면 반갑게 안 받는다니까. 자기 집 애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 저 집은 시집 가고 장가. 요즘 참 그 시집 보내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부모님들은 시집 가라고 해도 본인이 안 간다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이 잔치해도요, 잔치집에 왔다가 그냥 쉥 하고 가버려요. 먼저 얼굴만 비치고. 예,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가정도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면은 이거 부끄럽다고 왔다가 인사하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전화 걸면 반가워하지도 않다니까요. 저 형제간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것들이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싸울 때 나 혼자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마귀를 멸하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오늘 주일이죠.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반발을 이기고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교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갈게, 이런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야, 속에서 영의 생각은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세임 주시는 거야. 기어서라도 가야지. 죽어도 교회 하나님 앞에 가다 쓰러져 죽어야지. 이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왜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내가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가 않다 이거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오늘 육을 정복시키고 일어나라. 교회 가야 돼. 아, 세수 안 했으면 모자 쓰고라도 가야지. 요즘은 모자 쓰고도 많이 오시대요. 나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으신 분들은 아, 저분은 게으른 분이구나. 오직에야 머리 하나 빗을 시간이 없어서 모자 뒤집어 쓰고 왔을까. 그래, 그러고 이해를 하지만 그 모양으로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원래 모자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육을 이기고 신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이요 불이 없는 화로요, 여러분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교회 못 나면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생명,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쓰러지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또 어둡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육체의 사람을 정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이기려면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불 받기 전에는 이 화를 많이 냈어요. 제가 다리 11살 때 자르고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아서 성질이 나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우리 어머니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식해가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봐야 되는데 한약방 찾아가서 맨날 침이나 맞고 오다 보니까 속에서 이 엉덩이가 다 썩어서 이제 나중에 병원 가니까 아이고 잘라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고무다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무다리. 그러니까 또 엎고서 집에 왔어요. 이렇게 제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의 업신여인과 멸시와 천대와 참 이 사람들이 놀림도 많이 받고, 그때마다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왜 다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모양 만들었느냐고. 내가 그러고서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수록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 있는 사람 보면요 성품이 특이합니다. 제가 15년 됐어요. 요양원을. 그래서 어르신들 성품을 잘 알아요. 이 사람 성품을요. 그리고 제가 목회 40년 됐어요. 성도들 성품 다 알아요. 한번 척 보면 저 사람은 그렇구나. 두고 보면 틀림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 성품이 조금 다른 사람과 특이한 사람은 병이 있어요. 100%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해서 이 성품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나쁜 성품을 아주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 야, 목회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일찌감치 목회 관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그 소리 들면 강단에 가서 막 울고 하나님 이거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네가 고치지 내가 고치냐. 그래서 내가 또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하다 보면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꾸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사랑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이 영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막 금세 부부 싸먹고 화가 벌떡 났는데, 여기 병진자가 왔는데 이 귀신이 들은 줄 아는데 이 기도해달라는데 이 귀신이 나가나요? 예수님 면 귀신이 나가나? 저기 저 귀신이, 야 니나 고쳐, 네 속에 있는 귀신이나 쫓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랑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이 죽어요. 육성이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온유와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세 가지 계속 입이 닳도록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를 딱 보면은 거칠거칠하게 안 보이죠.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거칠거칠하다고. 왜 이렇게 여자같이 그냥 그렇게 모자란 사람같이 보이냐고. 모자란 사람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영권을 소유하고 활용하려면요, 우리는 이 영권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권을 활용하려면은 어디다 활용하느냐? 병 고치는데,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마귀는 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지배니까, 사망이 뭐냐? 병이에요. 해봅시다. 사망은 병이요, 생명은 건강이다. 언제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 몸에 병이 있다. 사망이구나. 병 있으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병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뭐죠? 마귀고, 마귀는 죄고, 죄는 뭐죠? 사망이다. 사망. 그러므로 이 영권으로 병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영권으로 뭐를요? 병을 고쳐야 된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인간은 에덴에서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자유롭고 영도 자유롭고 압제를 당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잘 살아가니까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이제 압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눌리게 되면은 병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여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못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가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를 두었죠. 이 아이가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벙어리를 어떻게 병원에서 고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붙잡고 별짓 다 해봐야 낫질 않아요.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우리 아이가 상태가 이런데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와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또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와서 누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따라다녀요. 뭔다고요?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살살 유혹해서 주일날 빠졌어요. 그러면 바싹 올라타요. 올라타면은 그때부터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타면은. 그래서 귀신이 올라타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라타면 이 마귀를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금요 집회나 수 집회에 오셔서 그날은 저희가 30분 이상 기도하죠. 예, 엄청나게 기도해요. 기도하시고 정말 40년 동안 이 목회를, 무릎 목회를 하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이 영권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영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오늘도 영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영권이 나타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실패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영권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부활과 영생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영권 있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고 전도를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도하면 그 가정에 뭐 안 되는 것이 그냥 불같이 막 일어나 잘 되거든요. 그놈은 마귀 새끼들이 다 떠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들이 고쳐서 아주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또 영권으로 부활과 영생 천국,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이 끝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영권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실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영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대 축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